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1절에서부터 7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보죠.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71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또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처음이며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어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요 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가 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배웠고, 또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곧 인자와 같이 자기의 육체를 자기의 십자가 위에 버리는 자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배웠고, 또 그렇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오늘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익하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과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 뜻을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온전히 드리는 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한 번에 말을 안 들어. 자,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이 말은 되게 흔하고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인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말을 우리에게 어떤 의도로 하시는지 그거를 사실 모르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데 영을 살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육은 우리는 그토록 육을 중요시 하는데, 그래서 부활도 반드시 육체가 부활을 해야 된다라고 절대적으로 믿는 게 교회인데 왜 하나님은 육을 무익하다라고 하시는가? 이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전에는 다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요. 그런데 영과 육의 관계를 알게 되면 너무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할 텐데요. 예수님이 군중들을 향해서, 군중들이 누구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분이, 이 예수가
우리 모세가 이야기한 그 선지자인가보다. 그래서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이렇게 해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거기를 피해서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서 건너갔지요. 가버나움으로 건너갔어요. 물론 이제 게네사렛 갔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어쨌든 그때의 이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썩는 멸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 이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천국으로부터 내려온 떡이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 떡으로부터 먹으면 그 영원으로 살고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내 몸이라. 이게 참 지금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예수님의 몸이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데 우리가 예수님 몸을 어떻게 먹냐? 맨날 떡 조각하고 포도주스하고 먹고 먹었다고 하죠. 내 육신이 세상을 위해 줄 떡, 곧 양식이라고 하시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수군거리죠. 근데 좀 유대인들처럼 수군거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수군거리지도 않아요.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아멘 그러고 이제 다 그냥 먹는단 말이지. 수군거리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 우리가 먹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이 그런데 이제 그 수군거리는 걸 다 아시죠. 그러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만약 인자의 그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소유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말이죠. 나의 그 살을 먹고 그리고 나의 그 피를 마시는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내가 그를 그 마지막 날 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이 예수님을 이게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다닐 때 대개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여주니까 왕인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안 한다고 하니까 바로 이제 요셉의 아들 예수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기를 뭐라냐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그 형제들도 다 아는데 자기가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웬 떡이냐 자기가. 막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세요. 예수님은 그래도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얘기하는 인자의 살과 피 곧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영생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개는 믿음이라는 걸 잘 모르는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전부 눈에 보여야 믿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있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 하나님 나라에 계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분입니까? 하나님이 무섭기도 하고 사랑이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겐 떠난 사실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하나님이 처단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속일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럼 하나님 앞에 무조건 꼬꾸라져서 죄여 주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왕 앞에 나가서도 왕이시여 주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왔을 때 다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뭘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속이는 게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달라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속일 수 없는 진실만을 말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앞에서 어떻게 자기를 가면을 쓸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믿는 거예요. 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을 보죠. 자, 그런데 믿음은 이제 신뢰는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그 밑에 있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은 실제라는 말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전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마음에 원하는 하나님으로 대체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를 믿는 게 있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본질. 자,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데 내가 상상의 나래를 내가 그리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믿으면 그게 거기에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도 존재를 해요. 그건 반드시 있는 건데 내가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이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는 거예요. 근데 전부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걸 그려놓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물질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나타나셨다, 기록하셨다는 말씀으로 기록하신 거고요. 육신으로 오신 거는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인데 이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게 글로 나타나고 물로 나타나고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분이 나타나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있던 이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물질 세계에 물로 말씀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물로 말씀으로 나타나셨다가 이제 나중에는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엘샤다의 하나님이 그 품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내셨으니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은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거여야지 다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물질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물질 세계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럼 물질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말씀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믿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물질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안 믿어지면, 그러면 이제 안 믿어지면 어떡하냐?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죽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죽으면 죽어서 까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명백하게 오늘 말씀에도, 어제 말씀에도 나오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 몸뚱이는 그냥 흙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면 뭐가 나와요? 영이 나오죠. 그리고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나와서 음부에 가면 다 알게 되죠. 그러므로 후회하지 않으려면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믿는 거잖아. 믿어줘야 됩니다. 세상이 허무하면 보입니다. 세상이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오늘 제목이 뭐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는 게 이해가 되면 보입니다. 아, 나는 육이 무익하다고 하는데도 안 보이는데, 그럼 당신은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주는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살아계신이라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인데요. 사실은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근원이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생명, 아니 하나님의 생명이죠.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그 근원이 생명이죠. 생명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그럼 생명이신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럼 생명이 뭘 보내요? 사망을 보내요? 생명은 생명을 보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면 생명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그에 의해 생명인 것 같이, 그리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에 의해 생명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영이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었어. 같이 죽었어. 그러면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예수님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죽으면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영이 살아요. 누구를 향해서? 하느님을 향해서 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너도 생명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이 살, 예수님의 피,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떡이고 참 음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 그리고 죽은 것과 같지 않고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자 이제 보세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사람이 먹으면 다 어떻게 돼요? 뒤로 나가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찬식 한다고 떡조가리 먹고 포도주 먹고 이거 어디로 가요? 이리로 나가죠? 그건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다고 해서 야 우리가 성찬식 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다. 이건 똥 싸는 소리인 거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너무 딱 맞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괜히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자기 십자가를 안 지죠. 그냥 예수님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한. 왜 고난을 당해? 어제도 얘기했는데 보세요. 우리가 강을 건너가는데 이 강이 그냥 거기만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 얕어. 그래서 사람이 거기를 건너갔어요. 주님이 건너갔죠.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이 저기 길이 있구나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자기는 안 가. 믿기만 해. 그러면 믿기만 하면 내가 저쪽으로 건너 뛰어지는 거야? 가야죠, 자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지 길을 보여줬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죽어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이게 보세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자식이 하도 속을 썩여서 부모가, 그러니까 엄마나 아버지가 누가 죽었어. 그러면 엄마나 아버지가 자식을 보고 뭐래? 저 새끼 저거 지 애비 잡아먹은 놈이고 저 새끼 저거 지 애비를 잡아먹은 놈,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도 예수님을 잡아먹는 거예요. 같이 죽어. 예수님하고 같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사는 거예요. 먹는 게 잡아먹었다. 이 죽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잡아먹지 말고 나를 잡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이고요. 가버나움은 카페르나훔이라고 해서 안식의 마을이라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산으로 갔다가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과 배에 올라타고 같이 가버나움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버나움은 안식의 마을이잖아요. 지금 안식의 마을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왕을 삼으려고 왔던 이 사람들에게 야 그런 건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안식의 마을에서 안식에 들어가는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알랑가는 잘 모르겠어요.
어려움으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렵도다. 누가 그 말을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건데요. 자, 61절인데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그의 그 제자들이 이것에 관해 수군거리는 것을 스스로 안해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런데 그 예수께 이제 여러분들 드린 이 원본에는 여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여기가 아닌가? 여기 조금 바뀌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이 이것에 관해 수군거리는 것을 스스로 안에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것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걸림이 된다라는 말은 사실 그 본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걸 말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걸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넘어지는 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62절인데요. 걸림이 되느냐? 그렇게 묻고 이제 만약 그러면 그 사람의 아들은 인자죠. 인자가 그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 전에 있던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그럼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쩌겠느냐? 이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아들이 그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쩌겠느냐? 이 말씀은 빈 말씀이 아니고요.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40여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시고 승천하실 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인데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을 40여일을 다 그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구름이 그들을 덮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를 통하면 이 제자들과 더불어 뭐 500여 성도가 봤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500여 성도만 봤겠냐? 유대인들은 못 봤나? 못 봤을지도 모르죠. 근데 몰래 본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얘기하면 본 걸 얘기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대개 성경에 올라가신다라는 단어는 뭐 되게 많이 있어요. 구약에도 뭐 알라를 쓰거나 또 다른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데 어쨌든 이 사도행전에서 쓴 건 올라가신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올라간다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승천하시는 거를 말을 하는데 보여주셔도 사실상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본 사람들에게는 많이 다르겠죠. 자, 이제 63절인데요. 그 살리는 것은 그 영이니 그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그 말이 이 영이요 그리고 생명인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요 자기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이 있다고 하시니까 수군거리고 믿지 못하고 어렵다고 하는 인간들에게 알아들을 만한 말씀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 살리는 게 이제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을 하면 이제 알아야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뭐냐면 그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못 알아 쳐먹어도 그럼 바리새인들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고 내세도 천국도 있다고 믿거든요. 그럼 천국에 누가 가겠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가는가? 영이 가는 거거든요. 영이. 그러면 영이 있다라고 믿으면 살리는 건 영이라면 창세기를 히브리 말로 잘 읽어보면 살리는 게 영이라 그러면 뭘 살리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하는 것은 네 안에 있는 네 영이다. 네 영을 가지고 있는 흙집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흙집은 영을 살리는 데 있어 할 수 있는 것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오히려 흙집은 영을 이렇게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생이잖아요.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영의 생명을 어디로 나타내느냐면 육신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거는 육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늘나라에 있는 내 집은 버려두고 왔으니까 흙집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육은 너를 가두고 있는 거니까 네가 그 안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입어야 그게 생명인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1절부터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한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덧입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떠나가잖아요. 그죠? 참 답답하죠. 여기는 안 답답해요. 여기는 하나도 안 답답한데. 답답한 사람이 없어요. 답답한 사람이 있나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무 답답하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맨날 그냥 신학자들의 얘기가 그거예요. 육체가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집을 덧입으면 육체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는데 왜 그걸 다시 살려야 되느냐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 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게 되게 웃기죠. 예수께서 그 37장 여기 나오는데 보면 뼈다구들이 다 모여서 살이 붙고 뭐 어떻게 해서 이게 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다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건 그 말이 아니에요. 육체는 그냥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고 창세기에서 처음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는데 왜 그놈의 흙이 다시 살아나냐고. 흙이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영이 글로 들어갔는데 죽어. 그래서 영은 나왔고 흙은 없어졌어. 근데 흙이 다시 살아나? 그럼 흙이 살려면 뭐가 와야 돼요? 영이 와야 돼? 이건 뭐야? 환생도 아니고 지랄이네? 왜 도로 들어와 거기를? 이제 영은 나가면 땡이에요. 그래서 흙집은 영을 살리는 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가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흙집을 깨트리는 걸 보여줄 테니 너희도 그렇게 깨트리고 그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좀 나오라고. 내가 깨트린 것처럼 너희도 깨트리는 것이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세상에 대하여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너도 십자가에서 너를 세상에 대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참 좋죠. 예수님은 살 만큼 다 살고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미리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살 만큼 살면 저절로 다 죽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미리 죽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일을 했잖아요. 그럼 너희도 미리 죽고 40일 동안 일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돼요? 되죠?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해가 안 되겠죠. 자, 이제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은 정말 무익해요. 근데 어떨 때 유익하냐? 괴로움을 받을 때 유익을 해요. 육신이 괴로워야 돼. 막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이건 꽝이구나. 이럴 때만 유익한 거예요. 자, 64절인데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어떤 자들이 있느니라. 그 예수께서 어떤 자들이 그 믿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누가 그를 넘기는 자인지 처음은 이게 언제 처음이냐면 이 아르케라고 돼 있어요. 아르케는 베레시트하고 같아요. 그래서 태초부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이게 처음 하나님과 나중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에 처음 하나님과 나중 하나님을 보낼 때 이미 누가 안 믿을지 누가 팔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다다, 그게 뭐 유대인이다 이런 게 아니고 누군가 팔 거를 아는데요. 그 일을 유다가 맡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유다를 막 저주받은 놈이요. 그놈은 예수님을 바로 쳐먹었으니까 이건 지옥불에 가니 너무 당해. 이제 보세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를
우리가 넓게 보면 이스라엘과 이제 이방인들이잖아요. 4와 6이라는 말이. 그런데 이제 그걸 좁혀서 혈적으로 보면 전부 야곱의 아들들이고 요셉의 배달은 형제들이잖아요, 다. 그런데 요셉을 누가 팔아먹었어요? 형제들이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유다하고 뭐가 달라? 그러면 형제들은 은 20에 팔아먹고 유다는 30에 팔아먹고 그래 유다가 돈을 조금 더 벌었네. 근데 결국은 팔아먹은 건 둘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 더 나쁜 놈도 아니에요. 그러면 4와 6이 구원을 받으면 유다도 구원을 받아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유다는 구원을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근데 유다도 구원을 받아요. 자, 이제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기 때문이고요. 주님은 태초부터 어떤 자들이 믿지 않을 것인지 어떤 자가 자기를 팔 것인지를 태초부터 아시고 보신 거예요.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고 계셨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믿지 않을 것을 태초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하셨다라는 말은 하느님이 참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거는 어불성설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야 아세르 하야인데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가셨다 데려오는데 하나님이 모른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 다 들어있고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는데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네핏이 하이가 된 것처럼 나중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65절인데요. 그리고 가라사대 이것에 의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만약 나의 그 아버지께서 그를 주시지 않는다면 나에게로 들어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아버지가 내게 보내주지 않으면 내게 들어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자 보세요. 이것에 의해 어떤 자들이 믿지 않을지 어떤 자가 자기를 팔자인지 다 아는 것에 의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의 그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먼저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가 없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틀렸냐? 저 목자라는 인간이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우리는 다 틀린 놈들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보세요. 먼저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께서는 나는 주님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모두를 주님께 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을 우리가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39절인데요. 이제 우리 37절부터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37절에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렇죠? 그럼 이제 39절에 뭐라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누구예요? 모두예요. 모두. 그러니까 모든 자를 맨 마지막 날에 다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달라졌어요. 믿는 자마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위에 보니까 맨 마지막 날에. 근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이거 또 마지막 날이니까 그럼 그 마지막은 이 마지막 똑같지 않냐? 이거는 이 마지막은 백보자 심판이고요. 이 마지막은 오늘 첫째 부활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왜 네 맘대로 정하냐? 내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럼 다시 살리는 거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은 모든 걸 다 해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뭐 철학을 막 그리스 철학이나 뭐 인도 철학이나 막 전 세상의 철학을 다 공부해도 이런 답을 안 줘요. 생명과 사망은 종이 한 장 차이에 이렇게 서로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에서 나오면 사망이에요. 사망을 버리고 가면 생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래 위로 표현했었지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에서 사망, 사망에서 생명을. 그럼 사망에서 더 어디로 가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 말에는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는다고 하죠. 그러면 저주라는 단어가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라르예요. 아라르. 아라르는 알레프, 그다음에 레시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리하고 또 분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분리를 하면 어디 사망인데 사망에서 또 분리를 하면 뭐예요? 천국이죠. 그래서 오직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차이가 이렇게 먼저 부활을 하고 나중에 둘째 사망에 부활이라고 안 해 죽어요. 죽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태움에 있으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니죠.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못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려면 하나님의 집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세상에 대해서 다 죽어서 하나님의 집을 입는 게 그걸 둘째 부활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둘째 사망이에요. 첫 번째 사망했고 둘째 사망이다. 그러면 둘째 사망은 아라르 천국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뭐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들린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먼저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데 그보다 먼저 되는 자, 곧 믿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같이 죽고 다시 사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게 뭐라냐면 나한테는 이미 둘째 사망이 온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이 온 사람은 뭘 안 한다? 자기 일을 안 한다. 자기 일이 뭐냐면 그럼 자기 일을 안 한다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제 회사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표 딱 쓰고 자기 일을 안 한다니까 집에서 맨날 여기 놀고 있는 게 이게 자기 일을 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일을 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의롭게 해줬는데 왜 또 의롭게 되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고 싶으냐면 자기가 의롭게 된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곧 카탄과 가도를 구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더 보면 그러니까 나에게 그 아버지께서 그를 주시지 않는다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보내주지 않는다라는 믿는 자로 보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이제 66절인데요. 여기가 참 이게 절수가 참 그것도 이제 성경 전체에 그거는 안 하고 요한복음의 6장 66절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보세요. 666은 뭐냐? 이게 666의 무슨 짐승의 표다 그러는데 666은 사람의 수라고 했어요. 사람의 수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수, 사람의 수. 그러면 이 수는 숫자 자체를 말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방법 또는 사람의 방법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숫자를 의미해요. 6은 다 6도 6. 이게 세 번이 다 6이니까 뭐예요? 꽝이죠. 그런데 777은 뭐예요? 세 번이 다 안식이에요. 그러면 이건 꽝이 아니죠. 그래서 보세요. 6장 66절에 그것으로부터 그의 그 제자들이 많이 그 뒤로 떠나고 그리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그래서 그럼 이제 뭐 때문에 갔어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생명이 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 사람은 안 돼요. 유대인들은 안 돼요. 큰 유대인들도 안 돼요. 이스라엘이 안 됐어요. 큰 이스라엘이 안 됐어요. 천하 만민이 다 안 됐어요. 그런데 되는 사람이 있어요.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카탄. 자, 이제 보세요. 이것으로부터 그의 그 제자들이 많이 떠나고,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12제자면 제자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님 제자하겠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따라다니다가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그랬어요. 사실 떠날 자들을
곧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이 아신다고 하셨어요. 떠나는 자들이 다 남는 자들보다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보신 거고요. 주님도 그걸 또 아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이게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비유잖아요. 이제 쉬지 말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나 주세요, 이거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된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느냐, 이게 예수님 얘기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주님은 미리 처음부터 카탄은 쫓고, 또 카탄들이 생기기 위해서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막 3,000년 동안 음부했다가 예수님 부활할 때 데려가고, 또 나머지는 또 천년왕국에서 또 많이 데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많아졌어요, 안 많아졌어요? 그래도 또 남은 게 얼마나 많으냐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남은 게 이렇게 많다니.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는 다 데려가고 천년왕국에 다 데려가고 그 안에 이제 카탄들 다 데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러므로 그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너희도 갈 것이 아니냐. 이제 우리말에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했는데 뭐 그 말이죠. 너희도 갈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물으시니까 너희도 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미 다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혹 떠날 것 같아서 너도 갈래? 이게 물어보는 건 아니란 말이죠. 아마도 떠나지 않을 것을 다 아시고 물어보신 것 같고요. 당연히 제자들의 대답은 물론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했는데요. 떠나지 않죠.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로 떠나겠습니까?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누구에게로 떠나겠습니까? 베드로는 좌충우돌 충동적인 사람이기는 하나 매우 심지가 굳은 사람이고요. 베드로의 믿음은 반석이고요. 이 믿음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죠. 물론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제 69절인데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은 그 생명의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고 그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고 우리가 또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성령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오신 후처럼 그렇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많은 것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의 그 아들인 것.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미 베드로는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고백을 안 했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으니까 맞아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 알았습니다. 그럼 12 제자들은 말하죠. 당신은 그 생명의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그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알았습니다. 항상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은 100%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주님과 함께 다니는 동안에 많이 보고 듣고 배워서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70절인데요.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그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마귀래요. 마귀. 근데 유다가 항상 마귀가 아니에요. 언제 마귀가 되냐면 마지막 그 떡상에서 떡을 띄워서 예수님이 유다에게 줘요. 그리고 유다에게 줄 때 마귀가 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냐면 너 할 일을 하라. 그 마귀한테 일을 시키는 거 너 할 일을 하라. 그지? 너 하나는 마귀가 될 거라는 거죠. 마귀는 이게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 이게 디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디아블로스는 디몬들의 왕 대장인 거예요. 자, 이제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라사대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죽으실 것도 누가 팔 것도 다 누가 믿지 않을 것도 아시고 오셨으며 집 떠난 아들들을 위해 흙집을 벗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를 위해서는 안 벗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71절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가룟인 시몬 그 유다, 시몬의 그 유다 12중, 시몬의 그 유다라는 건 시몬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그 12 중 하나인 그가 그를 넘겨줄 것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럼 이제 지금 주님이 제자들이 있는데 다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신 것은 가룟인 시몬의 유다가 그 12 중 하나인 것을, 그리고 그가 주님을 넘겨줄 곧 팔자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유다가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는데 양심의 가책이나 혹은 해서는 안 될 일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아마 후회를 했는데요. 이런 생각은 없었을 거야. 유다의 생각은 처음부터 유다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유다의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느 유대인들처럼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주님이 왕이 되실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서 예수님을 팔자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생각인데요. 더욱이 주님이 떡 조각을 주는 것으로 마귀가 들어간 것이니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할 때 나올 거예요. 아마도 유다는 그 일을 하러 온 것으로 보이고요. 유다는 전통적으로 저주받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의 대명사인데 유다가 은 30에 주님을 판 것과 형제들이 은 20에 애굽에 판 것은 사실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를 더 미워할 필요도 없고요. 유다를 미워하려면 그러면 잘 생각해요. 그러면 요셉의 형제들이 4와 6이잖아요. 그럼 누가 팔아먹은 거예요? 4와 6은 뭐예요? 작은 이스라엘, 큰 이스라엘. 그 천하만민이 팔아쳐먹은 거예요. 근데 유다가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유다는 총대를 맸잖아요. 그러니까 유다한테 야 잘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총대를 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팔은 거고 우리가 다 유다인 거예요. 그렇게 팔아먹어요. 근데 어떻게 유다는 어떻게 회개를 했으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자기가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저주하고 맹세하여 나는 그를 모른다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3번을 얘기하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그럼 유다들 불러서 방법이 있었을 텐데 유다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 방법이 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냥 있었으면 일을 할 텐데.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는 감옥이고요. 거기서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42장 7절인가 6절에도 보면 옥에 갇힌 자, 흑암에 갇힌 자를 간에서 내가 나오게 하리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리라. 이거 우리 살려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육체에서도 나오면 그러면 세상에서도 나와야 돼요. 그럼 육체에서 나온 자는 세상에서 다 와요. 이것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 감옥을 벗어나고 싶어 하죠. 하느님은 우리를 흙 속에 가두신 것이고요. 우리만 가두신 것이 아니고 자신도 먼저 흙 속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오신 것이니까 자기가 먼저 죽어야 다른 애들도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 보고 너도 죽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죽는 거 보고 너도 죽어 그랬더니 전부 다 뭐냐면 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건너가는 거 보고 자기는 뒤에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자기는 안 가고 그냥 여기서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건너가야죠. 너희도 같은 방법으로 흙집을 벗으라는 것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이제 아무쪼록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또 오늘 줌에 있는 분들도 이 말씀이 다 잘 들려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은
육체 속에 세상에 갇혀 있는 우리의 영들이 다 육체를 벗어나고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자유하는 자가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린 자들과 또 들리지 않는 자들과 또 예수님을 파는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본래는 내가 하나님을 판자요 주님을 판자요 내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보고 나도 같이 죽어야 될 텐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들이 우리의 속에 온전히 살아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그 영이 살아날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